반갑습니다. 이제 근본 학기도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제가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한 학기 강의를 이제 정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도 있고,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 이 분량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겁이 납니다. 어찌됐건 한 학기 동안 또 애쓰셨고요. 오늘도 느헤미야,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느헤미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12예언서를 함께 다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그런 표현을 해 주시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세 파트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예언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성경이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율법이지만은 그 예언서는 그 율법을 그 시대 속에서 다시금 재해석했다는 의미에 있어서 역시 예언서 역시 율법서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2예언서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미 강 목사님도께서도 말씀하셨고 문원모 목사님도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 후기에 다시금 유다를 재건하고 개혁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율법의 정신, 개혁 정신을 그 시대 속에 어렵고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갈 듯한 그런 유대를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그리고 문화화시킨 그런 차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작업을 통하여서 헤브라이즘이라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문화정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헤브라이즘을 탄생시키는 그런 단초라고 할까요? 발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점에 있어서 12예언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느헤미야에서를 이제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아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느헤미야의 뜻이 여호와는 위로자이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이름이 꼭 전체 세계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수고로움과 어떤 면에서 지도자로서 그 포로 후기에 절망적인, 어떤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끊임없이 마주 대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어떤 고군분투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의 이름은 그 사역에 있어서 참 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배경과 또 시대 위치, 이것을 처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서는 그 역대기 역사서의 한 책이라는 거예요. 역대기 역사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포로 후기에,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한 5만여 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굉장히 벅찬, 힘든,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좀 촉구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이 개혁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을까, 재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역대기서죠. 그게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 역대기 역사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 두 번째로 볼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에요. 이게 보니까 에스라서를 이미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뭐가 주된 관심사였죠? 성전 재건. 성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반대와 또 중단되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통로로 성전이 재건됐고, 성전 재건 뒤에 뭐 했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교환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개혁갱신의 작업이 있었죠. 개혁갱신의 작업을 하면서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은 그 결혼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상당히 에스라가 고심을 하고, 그리고 동조자들과 함께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에스라가 끝납니다. 보면은 포로 후기에 개혁 공동체로서의 개혁 정신, 개혁 갱신과 개혁 회복을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이 건축 작업은 결국 무엇이었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즉 개혁의 회복의 어떤 산실로서의, 그리고 중심축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는 작업으로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죠. 성전은 이 느헤미야 스룹바벨 성전은 어떤 면을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관으로서의 성전의 개념이 큰 것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사적인 축을 만들고, 그리고 개혁갱신을 추진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라고 본다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개혁 정신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순수한 신앙적인 어떤 혁신을 추진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과의 어떤 그 혼혈화, 어떤 그런 통혼하는 그런 것을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방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이제 깨져버림으로써 이방인들의 척을 지는 거죠.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원한을 품고 끊임없이 유대 사회를 침탈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를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냐 일행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핍절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에스라서의 10장, 9장, 10장을 넘어서서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서 넘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유대 사회에 다가오는 그러한 비참함이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시작하는 서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공동체가 정말 순수한 이런 계약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이제 덫이 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서 계약 공동체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울타리를 이제 형성을 하고 다시금 느헤미야서 8장 이후에 보게 되면 계약갱신과 더불어서 유다 사회의 계약 공동체의 체제와 법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얘기입니다. 결국 포로 후기에 유대 사회가 어떻게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즉 계약 공동체로서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이제 배경입니다. 시대이고 이제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위치인 거죠.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느헤미야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해서 이 사람의 신분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학사이고 학사 제사장 겸 학자로서 이제 유대 사회에 와서 이제 율법의 정통성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 사회의 어떤 질서를 확립하는 신앙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에스라는 살펴볼 수 있겠고요. 느헤미야는 학자가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술관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과 굉장한 친밀한 그런 관계에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에 와서 총독의 역할을 했고 총독의 역할을 했던 행정가이자 다분히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결국 와서 느헤미야가 와서 한 것은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계약 공동체의 울타리 치기 작업을 한 거예요.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는 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을 다짐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사에 와서 성벽을 건축함으로 계약 공동체가 보존할 수 있고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친 사람이다. 사실 성벽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요. 성벽 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계약 갱신 작업도 주도를 하게 되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법과 조직과 체제와 그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정비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가 정말 꺼져갈 것 같은 꺼져가는 불꽃 같은 그런 유대 사회를 재건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성벽 재건이나 성전 건축이나 율법에 따라 사는 공동체의 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를 더 이제 살펴보았는데 하나를 더 이제 첨가를 했는데요. 신앙을 문화로 승화시킨 사람. 이것은 서두에서 얘기한 거예요. 즉 하나의 헤브라이즘을 탄생시킨 어떤 발판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죠. 이게 문화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뭐 그런 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한 문화로 정착하려면은 그걸 규약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법으로 지킬 수 있게 이제 제도화를 시켜야 되고 법제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센서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한 게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서의 어떤 그 기록된 성서의 어떤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던 그런 신앙을 이제 그걸 갖다가 법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이제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생활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라는 거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이라는 하나의 어떤 문화가 탄생되게 되고 이후로 헬레니즘과 더불어서 세계 문화를 주도해가는 하나의 문화가 탄생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의 구조인데요. 구조는 그냥 보셔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 13장은 이제 계약갱신과 이제 공동체의 이제 말씀드린 거죠. 제도나 체제나 법을 이제 정비해가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8장에서 13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도 그냥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세우는 신앙 공동체. 결국 율법에 따라 살겠다는, 사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했던 작업이 뭐죠? 신명기 역사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작업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뼛속 깊이 깨닫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 그러니까 어쩌가저고 율법대로 살자. 그래서 철저히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다시금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잖아요. 신명기 역사서를 우리가 계약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을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다시금 인식을 하고 이제 우리는 율법대로 계약대로 살자. 그것이 이제 포로기에 이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결단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율법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개의 조치가 단행됩니다. 느헤미야에서는 그 율법의 정신을 밑바탕으로 한 그런 작업들이 되어진 것이 몇 개 나와요. 5장에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이 나오고 있고요. 9장에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공동체 집단적 회개, 그리고 10장과 13장에 안식일과 11조,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13장에 가서는 이제 이방 결혼 문제를,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방 결혼 문제는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에서 살펴보았지만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계 문제, 이 생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청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방인과의 결혼한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상업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이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청산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단행한다는 것은 보통 이게 결단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건데요. 이게 애초부터 처음서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속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결국 이 느헤미야에서의 어떤 초점은 율법의 회복, 유다 사회의 어떤 재건, 신앙 공동체의 어떤 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건 결국 개혁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형성하고 완성하고 지속하고, 그리고 그 개혁 정신의 본래 정신대로 정말 유대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워져서 세계를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시작하죠?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지금 떠 있는 거죠, 성경만. 예.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회고록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자서전이라고 봐야 되려나? 참 이게 회고록이라는 것이 참 성경에 들어와 있다. 참 좀 생각을 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들어왔겠어요?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느헤미야의 사역이 단순한 어떤 총독의 어떤 치적이라고 만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유대교의 신앙에서, 즉 헤브라이즘 개약 신앙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회고록이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핵심을 둬두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회고록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앙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 느헤미야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왜 귀환하게 되었는가, 여기 동기를 살펴볼 건데요. 2절 한번 볼까? 2절, 3절, 이제 4절까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느헤미야의 어떤 형제, 이제 뭐 동생이 됐는지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이제 접견하게 되는데요. 접견하면서 듣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현장의 비참함이에요. 성문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핍졸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듣고 마음의 슬픔이 몰아쳐 와가지고 금식하고 수일 동안
눈물로서 기도했다. 이게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곰곰이 한번 제가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기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슬퍼하고 금식하며 그 절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거기가 한참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며칠을 씨름을 좀 했어요.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풍부한 감성을 그리고 그런 애통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건 조금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이 느헤미야의 어떤 절통한 마음, 이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이런 비참함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 유대 사회로 그가 돌아가게 되고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유대 사회를 재건하는 큰 버팀목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눈물의 기도 밑에 글을 제가 좀 써놨는데요. 파란 것만 읽어볼까요? 그 마음의 아픔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 마음 아픔이 역사의 초대였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눈물의 기도가 사실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가오는 충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 깊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은 제가 짧은 경험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의 거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손짓이라고 할까요? 저에게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내면 속에서 뭐가 있냐면 네가 한번 해보라 이런 부름이 있어요. 네가 한번 그렇게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망설여지는 거죠. 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또 나는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계집종이 이런 내면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내가 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역부족이고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재간이 내게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내면의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신학을 제가 옆에서 자꾸 권면을 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나는 그 신학을 해서는 안 될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말도 못하지, 또 실력도 없지, 또 목사님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참 그거 생각하니까 평생 굶어 죽을 것만 같아. 나는 그 길을 갈 만한 어떤 제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시험 볼 때쯤 되면 가슴이 불타요. 막 가슴이 불타서 가야지 하다가 또 생각해 보면 나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하고, 그것이 한 5년 동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어떤 열정은 있는데 꼭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정작 나를 돌아보면은 그런 제목이 못 된다. 그러다 한국교회 말아먹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멈추고 했었는데요. 어떤 문제의식에 접해들고 그것에 침잠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정작 그것에 대한 나의 준비나 어떤 그것에 대한 나의 재능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불가능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니지만은 그분은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 하나님의 가능을 이런 어떤 씨름의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그런 어떤 명제 앞에 이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느헤미야는 이제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은 어찌됐건 이런 눈물의 기도, 절통한 기도, 우리가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기도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4개월. 현대역번역 성경에 보면 4개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눈물의 기도, 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에서 호화로운 삶을 뒤로하고, 그리고 이제 총독으로서의 결형을 단행하는 그런 것이 가능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의 2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끌려갔던 세대는 아닌 것 같고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성장을 하고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런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던 그런 바벨론 본토배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벨론의 2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라고 해야 되려나요? 어떻게 그 세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 포로 세대는 아니고 포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인데, 그 포로 세대들이 경험한 게 뭐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뼈저리게 느낀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 회개하고 율법대로 철저히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예요? 율법 공부잖아요. 율법 공부. 그리고 자기 역사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율법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작업이 뭡니까? 자기들만 하고 끝나요? 그 후손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철저히 율법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년식 할 때쯤 되면 뭘 통째 암기한다고요? 율법을 통째로 암기한다고 하잖아요. 철저히 양육되고 그런 환경 속에 성장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서 봤지만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떤 다짐을 했다고요?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대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했다. 그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에요.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와 버금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거죠. 철저히 율법의 사람인 거예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의 핵심을 깨뚫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1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미 잘 알지만은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노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1장 7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사실 자신의 죄로 시키면 자기 어떤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현장 속에서 벌어진 어떤 죄악상을 나의 어떤 죄로 인식한다는 거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심지어는 물론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 내 자식놈이 잘못하면은 그거 잘못이 내 죄인 것으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여러 가지로 슬픈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내 죄로 인식한다는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어떤 때 이런 느낌, 감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다가올까? 내가 다가갈까? 그런 경험이 내게 혹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의 어떤 교우들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이 이제 나의 어떤 죄로 다가왔던 것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깊이 알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형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의 회개할 이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어떤 깊은 어떤 내면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어려운 거죠. 하나님 율법에 정통하지 않고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고는 이게 어려운 얘기 같아요. 더군다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지위가 술관원이잖아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뭐 있겠어요. 누구한테 아순소리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절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깊은 관계가 어디에서 비롯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핵심을 꿰뚫는 이해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이죠.
8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의 어떤 핵심적인 요절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그 핵심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2세대로서 철저한 부모 세대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핵심을 깨뚫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비록 술관으로서 높은 지위에서 어떤 면에서 남으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난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어떤 가난한 마음? 포로 세대로부터 시작되어진 유대 사회가 다시금 재건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런 세계가 정말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정말 재건되어지는 그런 것은 없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유대 공동체가 귀환해서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미 재건에 힘쓰고 있는데, 늘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안타까움이고, 이 세계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져서 제대로 세워져서 좀 많은 외척의 많이 시달림이 없이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그 가운데 있었고, 이것 때문에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몇 자 적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소수의 귀양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중에 겪는 경제적 핍절과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당하는 치욕을 감수하고 있음을 듣고 절통해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유대 사회가, 이 계약 공동체인 이 유대가 좀 세워져서 정말 굳건히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근데 그것이 완전히 성문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경제적 핍절에서 금방 없어져 버리게 생겼다 하니까 얼마나 전통하겠는가. 마음속 깊이 정말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어떤 그런 무슨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심정이 울컥 이제 느헤미야를 마음을 언저리를 때리고, 그것이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로부터 4개월에 넘치는 그러한 기도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담겨져 있어요. 느헤미야에서예요. 1장 5절에서 11절에도 그렇고요.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얼굴이 수척해지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임금님을 뵐 때 정말 내 마음이 문득 슬퍼졌다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감수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 느헤미야의 마음에 언저리를 강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손해를 감수하면서 떠났던 그 사람들이 어쩌든지 유대 재건과 신앙 공동체 회복을 학수고대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의 재건과 유다 사회의 정체성의 회복에 큰 틀을 이제 완성을 시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다의 하나의 문화가 이제 되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 강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워서 자라온 세대들이 인정을 받아요. 에스라도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물론 포로 시대 사람이지만은 이 세대는 아니죠.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 다니엘은 특이한 점이 이 왕조가 변하고 제국이 변해도 재상으로서 역할은 계속 감당을 하거든요. 그거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적어도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왕이 변하고 왕조가 변하는데도 여전히 재상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강 목사님은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 나 자신을 위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약 정신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의 핵심이 뭐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계약의 핵심 아닙니까? 복의 존재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 이제 계약의 핵심인데, 결국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복의 근원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매장지를 이제 살려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당신이 쓴다고 하면은, 당신이 쓰고자 한다면, 더군다나 당신의 아내를 위한 무덤인데 서로 땅을 내놓는 거예요. 서로.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사서 이제 매장을 하긴 하지만은 그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없는 거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 있는 존재들이 다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더불어 사는 그런 평등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계약 정신의 근본 바탕이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거죠. 율법대로 철저히 살아가려고 했던 바벨론 포로 세대의 이 세대의 어떤 정신 그 자체는 바로 그런 정신인 거죠.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최고의 지위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에 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순수나 방법이나 어떠한 뇌물이나 어떤 그런 관계로서의 얻어진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삶으로 그게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뭘로 드러나게 정책이나 어떤 의견이나 어떤 대안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래, 그것이 최고의 방책이겠다. 나타나는 것이 정책이나 어떤 법이나 그런 걸로 이제 드러나지 않겠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하는 일들, 5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제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러한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 이것이 이제 모든 이들로부터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음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가 이제 2장의 얘기입니다. 2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느헤미야가 수심에 차 있으니까 왕이 묻잖아요. 무슨 근심 있냐? 내 조상들의 성문이 다 회파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했다고 하니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상 많은 기도 속에서 어떤 나름대로 방책을 얻은 것 같아요.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유대 사회로 돌아가서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모색을 했었던 것이고, 그가 마침 술관으로서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떤 면에서 이 엄청난 사역을 이끌어가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기 성경에 보면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같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들, 이게 지금이 이런 얘기 할 때인가? 이게 적절한 시기인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미천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임금이 물어왔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같이 왕이 오케이를 합니다. 왕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냐면 몇 년이나 걸리겠느냐, 언제나 돌아오겠느냐. 왕의 관심사는 거기 있어요. 너 가면 다 해줄게. 다 해주는데 언제 올래? 이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왕의 온통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 돈은 얼마든지 좋아. 사람? 그래 줄게. 얼마든지. 뭐 성벽 건축하는데 뭐 필요해? 다 내어주마. 다 내어주마. 단지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일은 결국 뭘로 시작을 했죠? 눈물 어린 기도.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또 뭘로 매듭을 져요? 그의 삶. 그가 평상시에 삶을 통해서 인정받은 그것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때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디어서 그러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시계는 바늘이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계는 이게 초도 안 움직여 어떻게 있는 것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번 아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면서 한 4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심어오던 교회가 한 17년이었는데 17년 동안 있으면서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목회를 해서는 오히려 나 자신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더 이상 신앙적인 어떤 성숙은 가져올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 한 사람한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때가 있겠지. 일단은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사실 그 교회에서 제가 첫 목회지이고, 어떤 면에서 제가 뼈를 묻겠다. 한번 그런 첫 목회지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끝까지 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목회자의 어떤 위치도 그렇고 교인들의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 개척해야 되겠다, 그 기도는 안 했고요. 이 정도면 어디 좋은 임지 어디 좀 기존의 교회로 옮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석 달 이상 기도했는데 마음이 감동이 안 와요. 계속 그 어떤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만 더해지지. 그래서 아직 아닌가 보다. 근데 4개월쯤 들어서니까 갑자기 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왠지 모르겠어요. 야, 여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급한 마음이. 거기 제가 눌러 앉아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한 기도가 10월이 됐는데 10월 첫 주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요 그랬어요. 제가 어디요.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전라북도 지도를 놓고 제가 찍었어요. 참 제가 무당 같으죠. 여깁니까? 그 응답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는 자리가 있든지 없든지 가야겠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한테 가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해놓고 이제 주일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집에 없으니까 집부터 이제 찾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장로님들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이 목사님 지금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시면 또 우리가 뭐 좀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찾는 겁니다. 도대체 어딘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개척이었어요. 그렇게 개척이었는데 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교회 이제 땅은 사놓고 이제 건축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뭐 깜깜무소식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또 하는 거 보니까 환경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기에는 가능하면 교회에 무리되지 않고, 교인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경제적인 됐건 뭐가 됐건 부담되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건축을 하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했는가 모르겠네. 1시간이 갔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